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또 시험을 당할 때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시험을 극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시험을 극복하라. 이미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잘 이기며 승리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나 고난이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시험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셀 수 없는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는 그런 선박과도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죄인이 죄로 말미암는 미혹되고 유혹되고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처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또 시험 당하시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행하신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을 피해서 도망하거나 그 시험을 대해서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하거나 여론몰이를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괴로울 때, 슬플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또 큰 시험을 당할 때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시험 극복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시험 자체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은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육체를 입고 사시면서 이제 사역이 다 마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지만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또 그들을 통하여 세워질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거센 파도와 같이 부러치는 그 엄청난 시험,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과 연계해서 읽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 즈음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굉장히 어려울 때, 큰 고난 당할 때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어려울 때도, 좀 인생에 좀 먹먹할 때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여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돼야 돼요. 그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겟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로 밟아 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겟.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로 세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발로 밟아 기름을 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겟세마네가 기록되었을까요? 물론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도 많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만 3번 정도 짜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정제해서 짜기도 하고 그 나머지는 또 동물, 식물에 또 먹이가 되기도 하고 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기름이 짜여진 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물론 그런 그 올리브 나무 그 장소 겟세마네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과 온 열정과 마치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진실함으로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치 기름틀을 짜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힘과 열정을 다하고 있음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세 제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급 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나 이 제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아까 저녁 먹으실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외치니까 야고보, 요한도 뒤따라서 주님,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또 뭐 작게는 한 12명, 13명, 그리고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 그 일들을 누가 다 감당하겠어요? 제자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육체적인 수고, 또 피로감, 이거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시러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 장소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갔는데 셋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자고 있는 제자들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찾아오시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한편에서는 자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기도 1차, 2차, 3차 예,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편에는 자고 있는 제자들 그런 한편에는 정말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게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깨워가지고 나무라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가르친 결과가 이것이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 당신의 그런 서운한 마음을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을 깨우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발음대로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을 주님이 아셨어요. 오늘 본문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어떤 경우에는 진짜 1시간도 가지 못한다.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어쩔 때는 1시간도 못 가고 깨져버려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만하지 말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왜요? 상황은 몰라요. 상황이 바뀌면 상황 윤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보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깨우거나 나무라지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깨우지 않으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때지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십자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시험을 당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하던 사도행전이나 또는 서신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들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잠을 자고 있잖아요. 나중에 자기의 때가 닥쳤을 때, 자기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했을 때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면 자기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야고보는 지금 자고 있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에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옵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닮아서 하고 있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평생 물론 자연사했지만 밤모섬에 이끌려서 또 복음을 전하다 핍박당하면서 이 땅에 평생을 살면서 이 날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면서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너희의 때, 그때 시험이 올 때 뭘 해라? 기도하라.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아요. 기다려 주셔요. 우리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기다려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인상적인 예수님의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번민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을 타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고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너무 강하고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돈에, 명예에, 어떤 사람은 정욕에,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마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해서는 100%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선택하는 것,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당부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믿음의 현상들이 존재하잖아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청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한 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있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 이 사이에 늘 우리는 고민하고 긴장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늘 고민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현재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굽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싸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예기치 않는 늘 변화무쌍한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늘 두 가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늘 순종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순종을 선택했어요. 이 잔이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이 잔을 들겠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저는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잔이 쓴 잔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단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즐거움의 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에 쓴 잔이에요. 시험에 쓴 잔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번민과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몰려와서 이걸 살짝 피하면 우리가 살 것 같고, 이 상황을,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면 그냥 내 삶의 안전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때 그 생각을,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내 의지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을 수 없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벗어버리고 싶고 어디로 가버리고 싶고, 이 순간만 모면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밀물처럼 밀려올 때, 그때 그 유혹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고 그 길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리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있냐?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이 들리죠.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순종을 선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한 사례들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356가지가 넘어요.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간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삭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죠. 야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요셉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죠.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함께 달려간다. 요한도 기도해요. 도저히 성경에 기도하면서 기도 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늘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돼서 살기를 원한다면, 자청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찌 시험이 없겠어요? 오히려 시험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찌 고난이 없겠냔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 그래서 더 큰 고난이 올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 더 넓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보폭을 늘리는, 기도의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것.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고난당한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도와요? 천사들이 도왔다. 천사들이 도왔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라. 힘을 더하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한 우리 한 인간의 기도, 자연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면 그 기도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막히게 하시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열정을 들이고 노력을 다해도 그것이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시험을 극복하라, 이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가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자기의
서 있는 지지 기반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찾으면 만날 것이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하면 시험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도 힘있고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내용에 보면 여러분도 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모든 일에.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면 되지. 이거 아니라 그것도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못하니까 포기가 아니라 그것도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 언약들, 약속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랑 약속해도 아버지가 자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말로 아니고 글로 기록해버리잖아요. 보증해버리잖아요. 보증. 그리고 이 66권 외에 이 기록된 이 약속된 약속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덤하거나 빼지도 말고 오직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해버리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너지고 마치 너무 절망스러울 때, 너무 슬플 때 기도가 안 나와.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울 때 기도가 안 나와. 하고 그냥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의 조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예수님께서 친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크게 기도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내세우면서 나 이렇게 믿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은밀한 곳에 조용히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시편의 다윗은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살인의 유혹을 받았어요. 오히려 어쩔 때는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그 입장에 처했잖아요. 자기의 민족, 자기의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가족이 자기 가족이 파탄나는 그 참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고난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답답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잘 될 때는 당연히 기도하지. 형통할 때 당연히 기도하지. 그러나 의인들이, 신자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 시련의 고난들이 있어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의 대화가 일어나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목숨만은 터치하지 말고 한번 네가 생각하는 그 논리대로 한번 욥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 사는 것인가 네가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뺏어가 봐라. 욥의 건강도 한번 뺏어가 봐라. 욥의 소유도 뺏어가 봐라. 자녀도 뺏어가 봐라. 가정도 한번 깨워 봐라. 과연 욥이 나를 부인하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탄식할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순간순간 의심이 들기도 하죠. 순간순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원망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더 아끼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욥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해서 시험이 없거나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면제된 인생은 없다니까요.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방식, 어떤 것을 선택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선택이에요. 선택. 자유의지. 신앙 안에서, 신분 안에서는, 신분의 구원은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준의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건 말씀을 가진 자는 순종을 선택할 것이고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자기의 의지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신자의 선택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도우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자,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대화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끝은 명확관화예요. 그 끝은 결코 합리화의 선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신 일의 결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의 결과로 우리들이 행한 지금 기도의 능력이 만약에 손에 안 잡힌다면 한번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 없이 행했던 그 일들이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능력자예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기도의 증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일이 좀 막힌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믿음의 길을, 신자의 길을, 교회 공동체가 2000년 동안 지내었던 이 길을, 진리의 길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걷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전반이 층층이 우리가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우리 자녀들 다 기도가 쌓여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들 다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다 보이잖아요. 한 주 동안 기도로 시험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자세로 유혹을 극복하며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 가정, 교회가 이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